스승의 날을 맞이하고 또 스승의 날을 기념해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등대지기들이 이 감사의 선물을 전해줬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선생님들 이제 앞으로 더 애쓰고 수고하시겠지만요,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또 기쁘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또 만남 가운데, 또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청년들과 청년들을 사랑하는 마음의 진정이 함께 통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광고를 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 저녁부터 미션 익스포저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따가도 광고하겠지만 훌륭한 강사님들을 모시고요, 이제 이 미션 익스포저를 진행하게 되는데, 뒤에 이제 책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신청하신 분들은 책을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또 오늘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과 동시에 또 책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책이 2만 원인데 교회에서 10,000원 지원해줘서 여러분 10,000원에 드리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 10,000원 부담 갖지 마시고 또 신청하시고 참여하면 좋겠어요. 선교의 첫 단추, 첫 걸음이 이제 이 미션 익스포저를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카자흐스탄도 가고요, 일본도 가고, 이스라엘도 가고, 또 국내 선교도 가게 되는데, 지난주부터 신청을 받았어요. 계속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정하지 못하신 분들 빨리 신청하셔야 됩니다. 카자흐스탄은 이미 마감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그리고 또 지금 일본, 그다음에 이스라엘, 또 국내 선교는 또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으니까 또 여러분들 계획 가운데에 항상 복음 전하고 또 선교에 임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요, 출애굽기래네요. 본문이 출애굽기라서 10계명 강의 이제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는 오늘이 이 말씀이 4번째 말씀이고요. 부모를 공경하라가 5번째였는데 지난주가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순서를 잠깐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대로라면 4번째죠. 4번째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의사에게 가가지고 만성 피로를 호소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피곤해요. 매일매일 피곤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고 이제 피곤을 호소했어요. 그랬더니 의사가요, 이 환자에게 당신이 일상생활 속에서 피곤하게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당신을 그토록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5가지만 적어보세요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환자가요, 곰곰이 생각하다가 5가지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적은 것을 의사에게 줬어요. 의사가 그걸 보더니 뭔지 이러면서 나름대로 이제 분석이 끝났나 봐요. 이 환자에게 처방전을 적어가지고 줬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의사에게 처방전을 받아가지고 나와가지고요, 택시를 타면서 그래, 이제 의사가 해준 처방전대로 내가 약을 먹거나 혹은 그렇게 하면 나 이런 늘 이 피곤한 이 피곤이 좀 없어지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의사가 적어준 처방전을 꺼내서 읽어봤어요. 그랬더니요, 의사가 거기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당신이 적은 그 5가지 일을 오늘부터 당장 그만두십시오 하고 이렇게 적어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는 우리 현대인들이요, 참 피곤하고 고단하게 삽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 의사의 처방전대로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그런 수많은 일들, 그거 안 하면 안 피곤하겠죠. 그거 안 하면 스트레스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잖아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나를 피곤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지만 우리들은요, 그것을 그대로 안고 그것을 짊어지고 하루하루 고단함과 피곤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네 인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 피곤해요. 저도 피곤합니다. 아주 피곤해 죽겠어요. 좀 한숨 잤으면 좋겠어요. 지금 또
졸릴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예. 주무셔도 됩니다, 여러분. 예. 굉장히 피곤한데 하루하루가 가면서 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심지어는 영적으로 피곤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쉼이에요. 휴식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휴식과 쉼의 자리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쉼과 휴식이 필요한데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안식, 쉼, 이 휴식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자신이요, 창조를 마치신 7째 날에 어떻게 하셨어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어유 보기에 좋네 이러면서 휴식을 하셨단 말이에요. 당신께서 7일째 안식하시고 휴식하심으로써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안식의 기준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우리가 한 계명 한 계명을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4계명에 바로 이 안식에 대한 의미를 포함시켰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네 번째의 명령이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설명을 보면 안식일에 뭡니까? 이제까지의 일상을 다 내려놓고 너희가 쉬라는 겁니다. 휴식하라는 거예요. 좀 다른 패턴으로, 좀 다른 모습으로 안식하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라고요?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리고 거룩하게 지키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안식일이 누가 만드신 날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만드신 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일이라는 영어가 사바스죠. 근데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식일이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가 역시 마찬가지로 사바스예요. 같은 비슷한 어원이고 비슷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뭐냐면 쉬는 것, 그치는 것, 중지하는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들이 하던 일을 잠시 그치고, 너희들이 하던 일을 잠시 중지하고 휴식을 취하면서 그동안 잊고 살았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 생각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억만 하라는 것이 아니죠. 또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게 지키라 하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말, 오늘날로 이렇게 좀 쉬운 말로 해석하면 어떤 말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안식일을 기억하고 또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너희들의 일상을, 너희들의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 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날도 잊어버리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날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회사에 나가는 직장인들이요, 월요일 되면 꼭 직장에 출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요일 되면 학교 가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4살 먹은 중우도요, 주일날 실컷 놀다가 월요일 아침 되면 을에 어린이집 가는 걸로 알고 일어나더라고요. 전에는 안 간다고 땡깡도 부리다가 이제는 그냥 당연히 가야 되는 날, 이제부터 또 시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4살짜리도. 그런데 여러분, 한 주간의 일을 마치고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가 예배하는 것도요, 우리가 이렇게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월요일 날 직장에 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월요일 날 학교에 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4살짜리 꼬마가 월요일 날 어린이집에 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도 안식일에 대한 태도를 이렇게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한 주간의 일을 마치고 혹은 한 주간이 지나서 주일을 맞이하면 마땅히 당연히 교회에 가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태도, 그런 인식이 오늘 우리가 안식일을 대하는 태도여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이요. 중요한 일 생겼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교회 혹은 예배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요, 너무나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라, 거룩하게 지키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해야 됩니까? 왜냐하면요, 사람은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것만 생각하면요, 좋은 사람이 되잖아요. 악하고 나쁜 것만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모르게요, 악하고 나쁜 것의 중심에 내가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아주 감명 깊게 읽은 책 중에 혹시 여러분도 읽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다나엘 호손이라는 사람이 썼는데요, 큰바의 얼굴이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소설이에요. 절 보고 괜히 웃지 마세요. 큰바의 얼굴. 그런데 이게 이제 잠깐 요약을 하면 이런 거예요. 남북 전쟁 직후에요, 이 어니스트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한테 얘기를 듣는 거예요. 얘기를 듣는데 어떤 얘기를 듣냐면 그 동네의 바위 언덕에 이 큰 바위에 아주 인자하게 생긴 얼굴이 새겨져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이 아이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저 바위에 새겨진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아이가 태어나서 아주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 아이가 듣게 됩니다. 어니스트는 커서요, 내가 그런 사람을 정말로 만나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과 기대를 가지고요, 자기도 어떻게 살면, 어떻게 살아야 내가 저렇게 큰 바위 얼굴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저런 얼굴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하루에도요, 매일같이 서너 시간씩 그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나도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지. 아니, 저와 같이 훌륭한 사람을 나도 만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한 해 한 해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돈이 많은 사람도 만나게 되고요, 싸움 잘하는 사람도 만나게 되고요, 말을 잘하는 정치인, 글을 잘 쓰는 시인들도 만났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다 만나봐도 이 큰 바위 얼굴처럼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이제 백발의 노인이 된 이 어니스트는요, 인생의 이 수많은 행로에서 시련을 통해 많은 지혜를 얻게 되고요, 그 자신이, 그 스스로가 현명한 노인으로, 현명한 사람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이름을 내게 됩니다. 그때 그 마을에서 태어난 유명한 시인이
이 어니스트의 소문을 듣고 그를 만나러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 어니스트를 만난 시인이요, 마을 사람들에게 그가 전하는 설교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저분이 큰바의 얼굴을 닮았네? 저 어니스트가 큰바의 얼굴을 닮았어. 바로 저분이 큰바의 얼굴을 닮은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그가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어니스트가 어린 시절부터 그 큰바의 얼굴을 바라보고 동경하고 생각하고 닮으려고 하는 그런 기간 동안에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기억하고 바라만 봤는데도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닮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우리도요, 나도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돼 있는 겁니다. 저도요, 가끔 길을 가다가 혹은 여러 사람이 이렇게 모여있는 그런 자리에서도요, 이렇게 보면 말하고 행동하는 것만 봐도, 직접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저분 목사님 같다? 이런 느낌이 오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또 이렇게 알아보면 목사인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제 저같이 이제 생긴 거는 목사 같지 않은데 목사인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보통 그런 풍기는 이미지와 그 인상이요, 생각하는 것과 맞아떨어질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그냥 말 한마디 섞지 않고 이렇게 겉에서 봤을 때에 겉모습만 보고도 교회 다니는 청년 같다. 혹시 교회 다니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또 목사 같은데, 목사님 같은데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요, 이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모습들을 풍기려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을 기억하고요, 주의 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당신을 닮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누구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요?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향해서 안식일을 기억하라. 왜요? 그래야 하나님을 닮으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닮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거룩하게 지키라 하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주님의 날, 주님이 만드신 이 날을요, 여러분 기억하고요, 늘 언제나 이 거룩한 자리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안식일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신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날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안식일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만든 날이 아니에요. 안식일은요, 하나님께서 바로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오늘 이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식일이 누구를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서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해서 있는 날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가장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알겠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함을 잘 아냐면 우리 인간에게 쉼과 휴식이 필요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잘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6일 동안은 일하고 7일째에는 쉬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만들어서 6일 동안은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은 너희들이 쉬라고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옛 소련의 혁명가였던 레닌은요, 기독교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했냐면 노동자들에게요, 7일 동안 일하고 8일째 쉬도록 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사이클은 뭐예요?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는 거잖아요. 근데 레닌은요,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이 세력을 약화시키려고 7일 일하고 8일째 되는 날을 쉬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계획을 발표하면서 레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노동자의 이익을 위해서 하루분의 일을 더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분을 붙였어요. 하루 더 일하면 너희들이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갈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 7일 일하고 8일째 쉬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가 7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8일째 쉬게 되면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예배 드리는 날이요, 어떻게 되냐면 52주 가운데에 7번에서 8번밖에 안 생기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것을 노린 겁니다, 레닌이.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 예배 드릴 수 없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요, 이런 꾀를 낸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면 하루를 더 일함에도 불구하고요, 전 국가적인 생산 지수가 30%나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일을 더 많이 하면 더 올라야 되는데 오히려 30%나 이 생산 지수가 떨어졌어요. 레닌이 생각을 바꿨습니다. 안 되겠다. 우리는 기독교보다 더 노동자의 편이다. 그래서 너희들 5일 동안만 일하고 6일째 되는 날 쉬도록 하겠다라고 또 이렇게 정책을 바꿨어요. 5일 동안 일하고 6일째 되는 날 쉬고 또 5일 일하고. 근데 여러분, 6일 만에 한 번 쉬게 하는 계획대로 하면요, 역시 52주 동안에 안식일로 쉬게 되는 주일이요, 10번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6일 만에 한 번 쉬게 하여서 1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온전한 예배를 이제 10번 정도밖에 드릴 수 없게 만드는 아주 지능적이고 악랄한 방법을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전히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이요, 도무지 향상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도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다시 6일 일하고 7일째 쉬는 것으로 이 레닌이요, 다시 환원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땅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요, 방해하기 위한 술수들이요, 얼마나 많이 이루어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인간의 얄팍한 수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과 섭리에 도전을 해봤지만 그 결과는 모두 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일의 노예가 아니에요. 품삯을 받는 사꾼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요, 휴식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휴식입니까? 6일 일하고 7일째 쉬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좀 더 윤택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안식일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활력이 되는 안식일을, 이것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되,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6일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하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그런데 6일 동안은
너에게 주어진 일을 힘써서 일한 다음에 안식하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안식일이 안식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러기 때문에 6일 동안의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6일 동안 최선을 다했을 때 안식일이요, 안식일 다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6일 동안이다. 여러분, 주일날 이제 다시 한번 시작해보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6일 동안 최선을 다한 다음에 또 다른 최선을 위해서 내가 쉬는 것, 중지하는 것, 안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안식의 의미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요, 그 연대 신방과 다니는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전공은 이제 신방과를 다니면서 복수 전공으로 법대를 전공하면서 사법고시를 준비했어요. 전공이 법이 아니기 때문에 사법고시를 준비하면서 참 그 공부할 것이 많을 텐데, 이 청년이 보면요, 주일날은요 꼭 예배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 성가대, 또 소그룹 모임, 여러 가지를 온전히 같이 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야, 너 공부할 것도 많을 텐데 이렇게 하루를 온전히 쓰는 것이 그 어떻게 지장은 없겠니? 하고 물어봤더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 사법시험을 준비하면서 하나님한테 딱 약속했대요. 하나님, 제가 주일만큼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대요. 근데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요, 6일 동안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주일날 공부할 목까지 그 6일 동안 다 하는 겁니다. 일단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니까 더 집중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주일날은 공부를 할 수 없지라는 생각이요, 그 남은 6일 동안 더욱더 집중하게 하고 더 공부를 열심히 하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6일 동안은 그렇게 지내고 주일날 예배에 나오면요, 여러분 하루 종일 공부만 하는 거잖아요. 고시원에 앉아서. 그러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고단하겠어요. 지치겠어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또 친구들 만나잖아요. 교제하고 이런 나눔을 통해서 자기의 그 지치고 고난 마음이, 불안 영이요, 다시 새로워짐을 느낀다는 거예요. 회복됨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 내가 예배하기 위해서 6일 동안을 최선을 다하고 이 7일째 되는 날 주회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자기에게는요, 오히려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부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제가 그 청년을 생각하면 참 어려운 일을 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요, 말이 쉽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학교 시험 기간에 이 주일날 이렇게 껴있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많이 갈등하죠? 예? 더군다나 예배 시간이 뭐 아침 일찍 있는 것도 아니고 2시잖아요. 그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됩니다. 예? 근데 여러분,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혹은 그런 상황들이 이미 다 예견된 상황들이잖아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주중에 조금 더 준비를 해보세요. 좀 더 집중해 보세요. 좀 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휴식이 필요해요. 쉼이 필요합니다. 지치고 피곤한 여러분에게 무엇이 쉼이겠어요? 예배가 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예배가 안식이 돼야 되는 겁니다.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다 보면요, 물리적으로 예배드리지 못할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요, 정해진 시간에라도 여러분 마음으로라도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잠시 마음만으로도 안식하고 예배하고 나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일하는 태도, 그 다음에 일하는 능률도 여러분 높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안식일을요, 당신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바쁘고 분주하고 고단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날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쁘고 분주하고 고단한 일상 가운데에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그 무거운 짐을 지고요 6일 동안의 삶을 살았잖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라요. 바로 이 안식의 날, 이 예배의 시간에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요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과 안식과 쉼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날을 만드신 거예요. 바로 이 날을 만드시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안식일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 날을 통해서 우리가 재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요 신앙생활 잘하는 청년들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무너질 때 보면 반드시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청년들이 무너질 때 보면 제일 먼저 흔들리는 게 뭔지 아세요? 예배가 흔들립니다.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예배가 흔들리면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 일주일 동안 삶이 너무 고단해요. 시험에 드는 일이 너무 많아요.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만약에 지금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있으면 오늘 이 말씀을요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 6일 동안 너무 힘든 일이 많았으니까 내가 고난 중에 있고 나에게 질풍노도와 같은 시간들이 너무나 많았으니까 여러분 이제는 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주일날에는요 예배하면서 안식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고단하고 피곤하게 시험과 유혹 가운데 한 주간을 보냈는데요. 잠시의 휴식도 없이 이 시간마저도 이 주일마저도 여러분의 그 삶의 연장선상에 있다면 여러분 어떤 장사가 이겨내겠냐고요. 어떤 장사가 여러분 이겨내겠습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 6일 동안의 삶이 고단하면 고단할수록 바로 여러분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재충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재충전하는 것.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안식의 시간, 안식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누구나 업앤다운이 있어요. 뜨거울 때가 있고요 차가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이 지난 날들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떨어질 때가 있어요. 아래로 곤두박질 칠 때가 있어요. 바닥을 헤맬 때가 있어요. 바로 그때 가장 먼저 나에게 소홀하게 된 것이 어떤 것이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예배일 거예요. 아마도 주일 성수가 흔들렸을 거예요. 예배에 빠지게 되고 핑계가 생기게 되고 아무런 마음의 꺼리낌도 느끼지 못하고 어떨 때는요 바쁘고 분주해가지고 내가 주일을 지나쳤구나 하는 그런 생각조차도 못한 채 그냥 주일을 지나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하잖아요.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점점 소홀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삶이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중요한 겁니다. 주일 성수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하는 삶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바닥을 헤매다가 다시 일어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회복되는 자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세상에서 막 방황하고 유리하다가요 한동안 안 보이다가 예배에 나오는 청년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제 정신 차리려고요. 예,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쉼없이 달려왔는데, 쉼없이 전진해 왔는데 이제 돌아보니 내가 이런 것은 예배고 나의 신앙이 무너져 있음을 그제서야 보고 다시 시작하겠다는 결단으로 삼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안식일이 지켜지고 하나님이 기업되어지고 안식일에 온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려질 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세움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안식일이요, 무너지는 자리가 아니라 다시 고침을 받고 세움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 다시 한번 무너진 여러분의 신앙이, 혹은 식어진 나의 마음이, 나의 신앙적인 열정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회복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 가운데에서 곤고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삶의 고단함 때문에, 그리고 환경을 탓하면서 예배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이제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면서 오늘 1계명부터 4계명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며 나에게 예배하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다른 것들에 절하지 말고 온전히 나에게 예배하라.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온전히 나에게 예배하라. 그리고 오늘 마지막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명령까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바로 예배를 회복하라.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너희들의 삶의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만든 이 날에 너희들 세상의 것들 잠시 잊고 잠시 멈추고 내려놓고 나를 기억하며 나를 거룩하게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재충전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너희들이 산다. 그래야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된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명령에 응답하시기 바라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하는 일에 두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배를 통해서 재충전하여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